성탄 예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7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리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가하여 외쳐 가로되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성탄의 은총이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마주 보시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탄의 은총이 뭔지 알고 하시는 거죠. 성탄의 은총이 뭔지도 모르면서 하면 안 됩니다. 아기 예수 성탄절, 아기 예수님께 예배하는 성도들을 꼭 들어야 될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경배하려고 올라왔는데 아기 예수 태어날 때 어떤 음성이 들렸는가? 첫 번째, 성탄과 관련해서 그 음성이 누구에게 들리는가? 요셉에게 들립니다. 요셉이 마리아와 종혼했죠. 아직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아내 될 사람에게 아기를 가진 것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요셉이 조용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때 요셉에게 천사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기 예수 탄생과 관련해서 첫 번째 들려온 천사의 음성이 뭐였습니까? 예수,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이 아기 예수에 관해서 요셉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또 하나 천사의 음성이 또 들려옵니다. 첫 번 성탄 때 목자들에게 들려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목자들에게 천사의 음성이 또 들려와요. 이번에는 이 아기 예수를 뭐라고 알려줍니까?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 소망 없는 어둠의 세상, 죄와 마귀가 왕노릇한 어둠의 세상에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 예수가 누구냐? 구주라는 거예요. 구세주.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오늘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선지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준 음성도 들으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우리에게 외쳤죠?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천사가 요셉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말하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칩니다. 한 아기가 태어난다. 한 아들이 이 땅에 온다. 그분은 기묘자란 거예요. 그분은 보혜사이신 분이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아버지다. 평화의 왕이다. 하나님께 예배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아기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세상은 성탄을 즐기고 있지만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 제가 하시라고 하면서 성탄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인사라고 그랬죠. 성탄의 은총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먹고 마실 뿐이에요. 아마 어젯밤에도 어마어마하게 술 먹고 아침까지 쓰러져 있을 거예요. 선물 교환하고 어디 즐기고.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란 뜻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용하고 있어요. 방송에도. 크리스마스 뜻이 뭐, 크리스마스는 성탄이라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크리스마스는 무슨 뜻일까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너무 많이 가르쳐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은총이 뭘까요? 성탄은 여기 천사가 알려준 대로 임마누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구주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는데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천사가 알려준 거예요.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정말 두려운 건 없습니다. 아멘 못한 사람은 앞으로 꼭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두려움이 있는 거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게 없어요. 제가 청년 때 누가 선물로 크리스마스 캐롤 테이프를 하나 줬어요. 그래서 딱 들어봤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조용하게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 찬양이 흘러가는데 갑자기 뉴스가 나오기 시작해요. 맨하탄에서 총기 사고로 몇 명이 죽었고 병원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야? 녹음이 잘못된 거야? 녹음이 잘못된 건 줄 아세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 뉴스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까요? 도둑이 혼자 사는 할머니 집에 들어와서 훔치다가 발각되어 흉기로 그 노인을 살해했습니다.
전세 사기꾼이 수천 명의 젊은이들의 소망을 짓밟고 돈을 다 갈취하고 젊은이들은 눈물 흘리고 앉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다가 데이트 폭력으로 얻어맞고 의식을 잃었습니다. 이런 뉴스가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찬양이 지나가는데 막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놀랐어요. 녹음 잘못됐네, 이거? 아니었어요. 이런 세상에 주님이 오셨다는 의도된 그 테이프의 제작이었어요. 나는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그렇구나. 이런 죄악 세상에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는 하신 밤.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폭력과 죽음과 거짓이 난무하는 곳에. 잘못된 것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 테이프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래, 주님은 이런 세상에 오셨구나. 성탄의 은총이 뭡니까? 샬롬의 은총이에요. 평안의 은총입니다. 아기 예수가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끊어져서 두려워하고 병들고 죽어가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죄를 담당하셔서 다시 하나님 품에 들어가게 해줬습니다. 이제 평화가 임한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은총은 생명입니다. 죄로 죽었던 생명들이 아기 예수로 살아나요. 아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찾아왔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 그래서 제가 방문객 아기 예수님이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이 세상을 찾아온 방문객이었어요. 그러나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고 실상은 만물의 주인이었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방문객 아기 예수 이 땅에 찾아왔죠.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에요. 만물의 주인입니다. 자기 땅에 오매. 왜 자기 땅을 그랬을까요? 이 지구라는 행성, 온 우주 만물, 예수님이 창조한 아름다운 행성이에요. 자기 땅이에요. 예수님이 아름답게 창조한 지구인데 지금은 죄와 마귀의 권세로 망가져버렸고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자기 백성이란 말을 씁니다. 자기 백성이 무슨 뜻일까요? 자기에게 속한 백성, 자기가 창조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이 왔는데 몰라봅니다. 거기 나왔죠? 영접하지 않았다고. 아무도.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알아본 존재는 천사였어요. 저분은 구주다. 임마누엘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한 번에 알아본 존재는 마귀와 귀신이었어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다. 단번에 알아봅니다. 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생명의 주인, 시간의 주인, 모든 소유의 주인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몰라본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몰라본 게 당연합니다. 영원히 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습니까? 영원히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보겠어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나면, 거듭나면 확실히 아는 진리가 있습니다.
주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신 것,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확실하게 됩니다. 그 신앙 고백을 누가 했어요? 베드로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지 못한 사람, 교회에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확실히 하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세주고 그리스도입니다. 이 믿음이 없잖아요. 아직 천국에 못 갑니다. 그냥 교회 다닐 뿐이에요.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찾아오던 아기 예수님,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었어요.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한 줄 아세요? 마국간이에요. 마국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요, 아기 예수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됩니다. 요한복음은 아기 예수로, 육신을 입으신 아기 예수로 시작하지 않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계시다. 이 계시다는 단어 하나만 보면요, 이 말씀,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 수 있어요. 이 계시다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영원토록 계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우리말이나 영어는 아무리 봐도 이게 영원히 계시다는 뜻은 모릅니다. 문법을 봐라 알 수 있어요. 헬라 성경 문법을 보면 이 계시다는 단어가 영원히 계시다는 단어구나. 정말 놀라워요. 영원히 계시다는 단어예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온 예수님이 됐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요, 초라한 예수님의 모습도 봤지만 영광스러운 하나의 모습도 동시에 본 사람이에요. 자, 이사야 53장에 유일하게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에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의 외모가 기록된 구절이 없어요. 그리고 많은 화가들이 예수님을 아주 미남으로 장발로 이렇게 그려놨지만 속지 마세요. 이사야 53장 보면 거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줄기 같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가진 그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제자들은 봤어요. 그런데 사실 그것도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는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게 무슨 다른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팔,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요? 예수님이에요.
천지를 창조한 능력, 죽은 자를 살리신 능력, 부활의 능력을 주신 그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요? 이사야가 외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능력, 그 팔이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는요? 아기 예수예요. 벌써 예언하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과 권세를 제자들은 다 봤어요. 특별히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수님 3명을 꼭 데리고 다녔어요. 죽은 자를 살리는 곳에서 꼭 3명 같이 데리고 가고,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예수님이 꼭 3명 제자는 데리고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빛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여러분, 꿈에서 예수님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변화산에 예수님 못 봤어도 꿈에서 제자들이 본 것처럼 저는 똑같이 봤어요. 꿈에서 본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너무 두려워서 발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빛이었어요. 발부터 제가 눈을 들어서 얼굴로 향하는데 얼굴에 엄청난 광채 때문에 예수님 그 형상을 볼 수가 없었어요. 궁금하신 분 저녁에 주무시면서 보세요. 그냥 코 골고 잠만 주무십니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사도 바울 예수님을 대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예요. 히브리서 1장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시라.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이 땅의 방문객 아기 예수. 빈손으로 오지 않았죠?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옵니다. 오늘 선물 보따리 가져온 거 여기 나와 있어요. 찾아보세요. 몇 절에 있습니까? 찾아보시라고 저를 쳐다보지 말고 몇 절입니까? 선물 보따리 가져온 게. 시험을 쳐야 돼요. 빵점이든 100점이든. 선물 보따리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이. 그건 몇 절에 있어요? 잘못 찍으면 빵점이에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에 대해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가져온 선물 보따리가 뭐죠?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 방문객, 이 땅을 찾은 아기 예수. 설교 준비하는데 갑자기 또 정현종 시인이 쓴 방문객이라는 시가 또 떠오른 거예요. 난 이 시가 딱 시를 들은 순간에 제가 떠오른 거는 결혼, 하나는 죄, 하나는 예수님이었어요. 시를 들어보면 알아요. 왜 이 시를 딱 듣는 순간에 결혼이 떠오르고 죄가 떠오르고 예수님이 떠오르는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이 내게 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왜? 그의 과거, 그의 현재,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에요. 자, 내 일생에 한 사람이 들어옵니다. 남자든 여자든. 그 한 사람이 들어온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잘못하면 그 일생이 불행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참으로 행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죄,
죄가 들어오잖아요.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죄 하나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죄와 함께 따라 들어온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죄의 저주입니다. 죄의 형벌이에요. 영원한 심판입니다. 죄는 내가 뭘 잘못했다 그 한 가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악한 것들이 같이 따라 들어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아요. 오늘 아기 예수가 세상에 들어오죠. 홀로 아기 예수 홀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엄청난 것을 가지고 같이 들어옵니다. 그 선물 보따리가 뭐죠? 예수님이 함께 가져온 것은 죄의 삶이에요. 영생입니다. 부활이고 천국이에요. 은혜입니다. 이 방문객의 시처럼 사람이 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들어온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새 사람이 되고 내가 가는 길이 지옥길에서 천국으로 바뀌고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가져오는 은총들 실로 어마어마한 선물 보따리예요. 그게 17절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모세가 준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온 겁니다. 그럼 율법을 주신 분은 누구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에요. 율법, 뭐가 율법이죠? 예, 가장 간결하게 말할 때 율법은 십계명을 말합니다. 조금 확대하면 모세 오경을 말합니다. 그걸 율법서라고 그래요. 토라, 모세 오경을 율법서라고 그러죠. 다 누가 주신 것인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 거예요. 율법이 얼마나 좋은 줄 아세요? 지키는 자에게는 놀라운 은총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지키는 자의 삶은 형통합니다. 지키는 자의 삶은 복됩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려요. 그러나 율법은 범하는 자에게 어떻게 합니까? 잘못한 자에게, 범죄한 자에게, 타락한 자에게 율법은 어떻게 하죠? 가차 없습니다. 율법은 용서가 없어요. 기능상. 율법은 사랑이 없습니다. 율법에는. 거기는 공의도 없어요. 율법은 심판하고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자, 율법 누구에게만 복된 겁니까? 지키는 자입니다. 내가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 날이 장구할 것이요. 지키면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어떻습니까? 은혜와 진리는 율법과 다른 거예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 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은혜란 말 가장 많이 쓰는 곳이 교회입니다. 은혜란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성경이에요. 여러분, 소설에서 학교 교과서에서 은혜란 말 찾아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거의. 은혜란 말이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이 성경입니다. 은혜가 뭐냐? 아주 쉽게 말하면 은혜는요,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받는 걸 말합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 받을 수 없는 죄인이 받는 사랑을 은혜라고 말해요. 그래서 은혜란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으로 죽어야 할 죄인이 용서받는 거예요.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저주에서 심판에서 벗어난 걸 말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저 주신 아버지 은총,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다 허락해 줬어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저 여자가 율법으로 갔으면 죽었을 텐데 예수님께로 가서 살았구나. 야, 예수님 때문에 살았네. 그 여자가 가늠한 여자입니다. 예수 선생, 이 가늠한 여자는 모세의 법에 돌로 치라 하였나이다.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 한마디 여자가 살아났죠.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은혜예요. 이 여자는 예수님이 은혜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용서받았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마지막 말을 하셨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용서해 주시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또 하나 예수님이 은혜 베푼 사건이 38년 된 병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말이 그렇지 38년 동안 병치레 한다는 거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어디서 소문을 들었는지 베데스다 연못가에 거기 앉아 있어요. 소문 때문에. 무슨 소문이었죠? 네. 어떤 병을 걸렸든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고 올라갈 후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낫는다는 소문 때문에 거기에 어마어마한 병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다 봅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여러분 오랫동안 문제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오랫동안 고통받는 문제 예수님 알고 계세요? 오랫동안 가슴 아픈 일들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그 사건으로 고통받고 눈물 흘리는 거 예수님이 보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우리 모든 걸 살피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가서 예수님이 내가 낫고 싶으냐 물어봐요. 누가 안 낫고 싶겠어요? 내가 성도 여러분과 대화하면서 느낀 건데 멀쩡해요. 신방 가서 5분만 얘기하면 5만 대 아프다고 다 얘기를 해요. 아프다고 얘기한 적도 없다가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잖아요.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가 아프고 아픈 것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고통스러우고 아픈 자기 사연들 5분만 들으면 다 눈물 나온 사연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내 사정이 나밖에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주님이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세상 말로 하면 웬 행정입니까? 그 많은 환자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가 취하던 거예요. 너무 놀랄 일이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이 환자 찾아서 일부러 만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하세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병이 어디서 온 거예요, 그러면?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또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신앙이 좀 부실하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줍니다. 은혜 어디서 온 거냐? 예수님이 온 겁니다. 여러분이 참회 기도하거나 집에서 곰곰이 기도하면서 나 같은 놈 정말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살아서 뭐 할까? 낙심되고 캄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다릅니다. 용서해줘요. 은혜와 진리 예수님께 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영성에 대해서 수업을 들었는데 사막에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믿고 바르게 살까? 그들의 기도문을 배운 적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1시간 할 때도 있고 30분 할 때도 있고 울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부르짖을 때 많죠. 근데 그 사막의 수도사들이 드리는 기도, 딱 한 줄 기도,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뭐라고? 그 사막에 있는 수도사들이 딱 한 문장으로 드린 기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그런 걸 잊지 마시고 좀 기억하시면 좋아요. 쓸데없는 건 머리 터지게 기억해서 뭐합니까? 열받는 것은 오랫동안 기억하다가 열받아서 쓰러진다니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그 기도문을 딱 듣는 순간에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것으로 기도하지만요,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거기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기도 잘 안 됩니까? 먹고 살만한 사람은 기도 안 해요. 아직도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아직 먹고 살만한 사람이에요. 등 따지고 배부른 거예요. 깊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 온 거예요. 그 진리가 뭐죠? 예수님 입으로 나온 진리, 여러분, 특별히 요한복음, 예수님 입으로 나온 세상에 들어보지도 못한 진리, 유대인도 구약 성경에서 들어보지 못한 진리들이 뭐였죠? 죄인이 성령으로 거듭난 진리, 예수님에서 온 거예요. 썩을 육체가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진리, 예수님에서 온 겁니다. 영원한 본향 하나님 아버지 집에 가는 길, 예수님이 가르쳐 줬어요.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지옥과 새하늘과 새 땅, 이 계시, 예수님에서 온 거예요. 진리는 예수님께서 왔습니다. 세상은 헛된 것에 귀를 기울이면 안 됩니다. 탈북자들이 왜 나는 탈북하게 됐는가, 그 방송을 본 적이 있어요. 저 사람들은 왜 탈북하게 됐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드라마, 한국 노래, 한국 영화, 이것 때문에 탈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이제 가슴이 다가온 거예요. 나는 그 영화와 드라마 속에서 한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 옷차림, 난 내일이 뭔지 했더니 손톱 관리한가 봐요. 목걸이, 와, 그런 것 속에서 한국 사회의 수준을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한이 엉망으로 거지같이 산다고 그러는데 드라마 속에서 한국 사회를 다 읽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속았구나.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모든 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총이 예수님 속에 다 있구나. 탈북자들이 드라마 속에서 남한 색상을 본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에게서 모든 은혜와 진리를 보셔야 돼요. 예수님은 홀로 아기 예수를 오지지 않고 이 땅에 선물 보따리를 가져왔어요. 얼마 전에 방송을 보는데 한때 주먹을 휘두르고 살았던 사람이 무료 급식을 하는 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게 방송됐어요. 자기도 IMF 때 한때 노숙자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만났어요. 세 사람 됐습니다. 지금은 매주 한 700명 정도 노숙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연이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가? 2008년
한 노숙인이 자살하려고 지나가는 버스에 뛰어든 걸 본 거예요. 얼마나 살기 어려우면 저랬을까. 교회로 쫓아갔대요. 담임 목사한테.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따진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뭐라고 그랬겠어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장로님, 우리 구제비 얼마 남았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형제님 자신도 교회인데 하나님이 형제님께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 넘기지 마세요. 충격받은 거예요. 형제님 자신도 교회인데 형제님께 하나님께 보여주신 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 성도들이요, 저한테 여러 가지 요청 많이 해요.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이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 성도가 자기 담임 목사한테 한 방 먹고 집에 가서 충격받고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컵라면 5개, 빵 5개를 가지고 성북천 다리 아래에 있는 노숙인을 찾아갑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있었구나. 저도 가끔 이런 말씀하죠. 교회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이거 문제고 저거 문제고 지적질한 사람들에게 제가 한 말이 있죠. 당신이 하라고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비판하라고 보여준 게 아니고. 여러분, 앞으로 입 조심하세요. 교회 지적질하면 안 됩니다. 오늘 목사님 단호하게 말하잖아요. 목사님, 노숙자가 지금 먹고 살 게 없어 버스로 뛰어들고 자살합니다. 교회에서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줘야죠. 할 수 있는 대로. 목사님 말씀이 뭐예요? 형제님도 교회예요. 하나님이 형제님에게 보여주신 것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세요. 당신이 말씀은 당신이 하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 지적질하고 싶은 사람 자기가 하세요. 정답이에요. 누구를 지적질해요? 누구는 지적질 당해야 됩니까? 교회와 목사와 장로는 지적질 당해야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핑계대지 말고 내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일이구나. 근데 이분은 목사님에게 대들지 않고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잖아요. 컵라면 5개예요. 얼마나 가난합니까? 빵 5개 가지고 노숙자를 찾아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커져서 지금 700명 정도 노숙인을 섬기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교회죠. 여러분 스스로 하나씩 교회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교회, 예수님 사랑받은 교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가 지적질하지 마시고 복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통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 땅을 찾아오신 아기 예수 임마누엘,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는 전등하신 하나님, 평화의 왕,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기 예수를 보내주셔서 저희가 살았고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고 앞으로도 영원한 번영으로 천국으로 가는 길 이끌어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 작은 예수가 되어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